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의 족보를 시작하는 1절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아담의 족보를 창세기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는 구분되어 있는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도 교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됨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께 시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시입니다. 원래는 시였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아무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지는 않은 게, 이 정도 되면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시는 분이 있네요. 1부 예배는 다 읽어도 모르시는 분이 거의 대반이었는데 2부 예배 시간에 아시는 분이 있네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너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죠? 동행이 될까? 야, 역시 2부 예배 나와 계시는 분들은 해박하십니다. 1988년도하고부터 1990년도 사이에 3년 동안 한국의 가을, 쓸쓸한 가을에 라디오와 TV에서 가장 많이 틀어지고 또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개신교인 최성수의 시의 동행이라는 가사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동행에는, 이 본문 이 가사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울어주면 슬픔도 사라집니다. 외롭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그 빈 가슴을 채워주는 것이 동행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요를 좋아하는 사람도 동행이 무엇이다라는 뜻은 그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성경이 어떻게 동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동행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 이야기를 통해서 동행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현재 에녹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65세입니다. 그가 1년과 똑같은 36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두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이 뭐죠? 본문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사실에 정말 어마어마한 베네핏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 에녹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에 대한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여러분의 눈길을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이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한다라는 이 진리, 죽음에 대한 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하우에 관한 문제입니까?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인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죽지 않고 갔다라는 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라는 사실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란 모든 인간이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심은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해서 하나님께 갔다라는 것에 성경의 포커스,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는가에 성경의 포커스가, 주안점이 거기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었지만 한 장을 더 읽어가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관한 기록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다라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대홍수 전에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는 대홍수 이후에,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의 수명대로 살았고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동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관심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에 포인트, 포커스가 있습니다. 동행하다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는 할라크입니다. 이 할라크라는 동행하다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걷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걷기를 원하시면 같이 빨리 걷는 거고요, 하나님이 천천히 걷기를 원하면 천천히 걷는 것이 바로 동행하다라는 것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동행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삶의 원리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의미가 동행하다라는 것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좀 더 깊이 동행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22절 말씀에 누구누구와 라는 단어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그 말뜻은 남녀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에서의 그런 동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것도 동행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창세기 5장의 이 아담의 족보의 성경적인 표현은 낳고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세에 죽었다. 이 낳고 죽었다는 표현이 창세기 5장에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낳고 죽었다라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임을 표현해 주는 이 성경적 표현이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범죄의 결과 아닙니까? 범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형벌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에 모든 사람들이 낳고 죽었다라고 반복되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그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이 범죄의 결과를 극복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에녹. 그가 에녹입니다.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할 죽음이라는 이 운명, 이 숙명을 에녹은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답하기를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동행함에 있음을 에녹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키가, 열쇠가 거기 있음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너와 내가 동행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무슨 조건을 거셨을까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할 때도 조건이 없는 것 같지만 조건을 다 보지 않습니까? 결혼에도 조건이 있고 친구로 사귀는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친구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결혼 관계도 안타깝게도 점점 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작정 내가 너와 사귀겠다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도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얼마나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은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는 사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전문에는 다른 말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단서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조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동행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믿음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을 서로 연결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동행의 조건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유일한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방식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가 남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미가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말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할라크라는 동행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고민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1월의 셋째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동행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심각한 질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게 어떤 일이 생길까? 신앙적인 측면은 다 내려놓고요, 인간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신앙은 배제하고 완전히 인간적인 측면, 세상적인 측면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에 그때 인간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어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로 불편하고 때로는 살떨리게 두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현대인들이 단 몇 시간도 놓지 못하고 반드시 갖고 다녀야 할 것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으로 대부분 다 하지 않습니까? SNS도 하고 사람과 연락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사기도 합니다. 내가 이 순간에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함께 내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까운 부부관계라도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곁놀지하면서 쳐다보면 왠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동행하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누군가를 흉보기도 합니다. 누군가 험담하기도 하고 웃고 떠듭니다.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내 옆에 계시다. 내가 험담하는 소리, 내가 누군가를 욕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또 그냥 마켓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그냥 반갑게 인사를 하잖아요. 잘 지냈습니까? 나 잘 지냈어요. 지나고 나서 저 친구가 나에게 못되게 했는 일이 생각이 나갔고요. 지난 다음에 입을 삐죽거리며 미워합니다. 그 입을 삐죽거리며 미워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하나님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훤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정말 불편하고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다면 이 전제 자체가 사실은 바른 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라는 그 전제를 할 수 없는 신분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습관이나 행동이나 버릇이나 그 마음가짐 중에서 고쳐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이 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신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조건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럽고 추악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따라가시고, 내가 죄 짓는 현장에서 그 죄 짓는 일에 같이 가담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동행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님은 떼어놓고 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나의 말투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버릇이나 나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아니면 실수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누군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험담하고 그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노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험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서 이러한 삶의 죄의 문제들을 내 삶 속에 해결하지 못하면 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이 죄의 항목을 늘려주어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못할 그런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경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때의 말은 하나님이 동행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표현하기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이 나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한 영적인 관계가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거슬리면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그 순간 감찰과 감시로 바뀌어집니다. 동행이 하나님 사이에 기쁨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죄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환경과 이 시대의 조건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행동이나 말들, 과거의 약한 습관과 버릇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과의 동행을 심판으로 끝낼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복으로 바꿀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1884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그 84년도에 미국에 태어난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미국의 근대 선교에 많은 공을 세웠고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로바크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미국의 근대 선교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 프랭크 로바크 선교사님의 그 업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남긴 일기장에 더 큰 관심이 갔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이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프랭크 로바크 선교사의 일기의 내용 몇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30년 1월 30일자 일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내 의지의 행동이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나의 의지를 어떻게든 느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손가락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걷는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나오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30년 1월 30일자의 일기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났습니다. 1930년 3월 1일자 일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한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끄시고 또 다른 손이 내 길을 예비하신다는 생각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자라고 있다.
그 의식이 살아나는데 아침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 그 의식이 살아나 주님이 분명히 내 속에 느껴질 때까지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느낌이 생각이 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했던 선교사님의 일기장의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4월 18일자 일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참맛을 느끼자 그분께 합당하지 않은 모든 일들이 역겹게 느껴졌다. 오늘 오후 하나님의 동행에 강하게 붙들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전에는 모르던 것이다. 이런 경험을 이제는 한 주에 여러 번씩 찾아온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난 5월 24일자의 일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갈수록 사고가 명료해졌고 전에는 힘들게 하던 일이 지금은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잘 된다. 하나님께 나의 하루를 온전히 지속적으로 드린다는 면에서 월요일은 오늘까지도 내 인생에도 더할 나위 없이 성공의 날이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바라보니 그들의 시선과 행동도 마치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싶은 사람들처럼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막 느끼다 보니까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보여지고 그들도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싶은 사람으로 보여졌고 바뀌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기가 출판되어 나왔을 때에 1900년 초에 사람들은 이 일기를 읽고 나서 프랭크 로바크는 정신분열자다, 과대망상증 환자다, 그는 미친 사람이다라고 다 사람들이 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기의 내용에 마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걷고 말하고 이런 얘기들이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중인격으로 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또 다른 인격과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로바크 선교사를 직접 만나보고 그와 함께 생활해보고 동행해 본 사람들은 그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로바크 선교사는 매우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교제하였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남들처럼 똑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누구에게 설득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로바크 선교사는 그는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냥 로바크 선교사의 글을 보고 나서는 이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직접 그를 만나보고 그와 어떻게 산지를 보고 그와 함께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동행은 이런 것입니다. 동행하면 그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소문으로만 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채찍이 맞을 때에도, 가시관에 덮여 씌울 때에도, 그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의 언덕을 올라갔을 때도 그 옆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순간까지도 다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센츄리온 백부장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 모든 사형이 집행되는 과정을 다 지켜본 백부장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곁에서 지켜보고 예수님과 함께 목적은 다르지만 그 길을 따라 걸어가 보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을 그가 경험해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글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허망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돌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중간중간에 제트 기류를 만납니다. 오늘 오랫동안 한국에 계셨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몇몇 눈에 보이네요.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이런 방송이 들렸습니다. 벨트를 매고 빨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트기를 만나서 비행기가 아주 거칠게 요동치고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앉습니다. 비행기가 막 심하게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긴장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가운데 어떤 한 청년이 아주 큰 소리로 막 웃습니다. 낄낄대며 웃고 있습니다. 요즘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은 웃고 즐거워합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가 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더니 그 사람은 귀에다가 헤드폰을 끼고 자기 컴퓨터로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웃게 하는 뭔가를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언가 한 가지에 꽂혀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고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내가 세상 것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막 흔들리고 하는 그 와중에 한 가지 일에 집중했던 사람은 전혀 세상 일에 유동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청년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을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의 말씀과 행동과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두 가지 종류의 집중된 시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그 설교의 말씀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말투조차도 하나하나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집중이 다 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집중은 자기 기준의 그 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런 집중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줄 때에 내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랑으로, 관심으로 돌아온다면 그 사랑이나 관심이 틀어지게 됩니다. 나는 100을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1로 돌아온다면 그 관심과 사랑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틀어진 사랑을 우린 종종 증오라고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그 기준의 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들은, 그들의 관심과 집중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증오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다른 시선으로 다르게 집중하여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으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차츰차츰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았더니 그들이 그분이 정말로 참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행동을 따라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점점점 마감하는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에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남들에게는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만 가슴 아리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픈 일도 우리에게 오래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도 흔들리고요, 마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괜찮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은 자기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 내 방식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본성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 그것이 올해 우리 교회 2024년도에 충만이라는 주제하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기록된 우리 교회의 올해의 주제 선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 세상 것을 다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 시간에 그 보화를, 그 비밀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